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을 공부했는데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다? 주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뭐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이다. 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구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어떻게 됐고 안 살 때는 어떻게 됐나 하는 걸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책에서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에는 그 역사의 결과물, 짧지만 대단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외치고 선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잘못했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때로는 왕에게도 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씀은 100%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말씀이 선지서의 절반쯤 들어있고 나머지 절반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너희를 고치고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중에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그가 어렸을 때 애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등등 많은 구약의 예언적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적 말씀들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신약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4개가 있죠?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분의 복음서 저자들이 왜 그러면 4분이나 복음서를 썼냐, 좀 한 권만 쓰지,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방인 중에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왜? 뿔뿔이 흩어져서. 그 다음에 또 헬라 사람들,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당시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하나님이 4권을 필요하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4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 저기 중동,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온 세상,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요?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부활과 승천까지가 복음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약속이 이 땅에 딱 이루어지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이 사도들이 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로마까지 먼 곳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 권. 그리고 신약은 이제 21권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부터 제일 끝에 유다서까지 21권 편지인데, 이 편지는 교회나 교회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가 있던 지역에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지역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런 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런 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그리고 빌레몬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거는 그 교회의 지도자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편지들 왜 보냈습니까? 그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거기 인사말이나 저 뒤에 막 인사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빼고 가운데 토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토막들의 대부분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렇죠?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 거냐, 종말론은 또 교회는 뭐냐, 교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편지들에는 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는 이러니까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완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일들,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세가 될수록 특징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인데,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더 활동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진정한 성도를 가려내기 위해서예요. 가짜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말세에 믿음의 시련이 더 커진다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시련이 커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주님이 가까워오면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화려하고 굉장히 큰 빌라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내리실 언약의 저주들이 없어져요. 즉 그 언약의 저주 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을 자아내고 고통을 자아내고 슬픔을 자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최고봉이 뭐예요? 최고봉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하시죠.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단의 활동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해 본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럴 때 내 마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예언을 했다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거할 때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 그때 여러분은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예레미야 선생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이사야는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고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출생하셨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가 바로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할 나의 종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가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게 성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정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자의 이미지잖아요. 세상에 사실 어느 정치인도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복음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취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선교해요. 자, 그래서 그 교회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은 무엇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고
그분은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어떤 훌륭한 성인이 나온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봤죠? 로마를 무찌르고 세상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봤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건 웬걸? 재판을 받더니 힘없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처럼 순순히.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기 없고 명예 없고 많은 걸 가지면 자기가 모두를 통치하고 군림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신약에 계속돼요. 우리 그럼 이제 복음서 4개를 한번 같이 살펴봐요. 이 복음서가 왜 4개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4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마태가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는 이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가는 당시의 지도자와 위정자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변증하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 이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섬기고 있던, 그렇죠? 그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목적을,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 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 이렇게. 그 다음에 마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려서 이방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셨어요. 예. 마가복음에는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가장 짧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기적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데오빌로라는 통치자에게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변증하기 위해 썼어요.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가르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왜?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이 보내준 구원자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던 거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린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요? 그분이 위에서부터 오신, 그분은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르친 예수님은 누구냐면 참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면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는 이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하겠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1장부터 사도행전의 절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나머지 절반은 이방 지역에 선교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처음에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00명이. 그 이유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하니까 당장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든지 처음에 어떤 조직이 생기고 뭔가가 생기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커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중에 은혜를 받지 않고도 은혜 받은 척 하다가 거짓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예요. 돈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 이제 이 교회에는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죠? 선교 사업도 있고 교육 사업도 있고 구제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튼튼해졌고 마지막으로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서 선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있었다 그러면 확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이 지역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우선 선교를 준비시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쓸만한 것 같아. 사울을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주님이 직접 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수장. 그런데 그 베드로 선생님이 수장이었는데 야 무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꾸셔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보자기 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 먹는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했으니 이제 먹어라. 베드로의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나와보니까 이방인인 저 이탈리아 출신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선생님을 좀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방인이니까 옛날 같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겠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뒤숭숭하죠. 뒤숭숭해. 그래서 갔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네, 바뀌죠. 그게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는요.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선교를 준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교회를 공고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교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데려간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1차 선교여행 지중해의 구브로라는 섬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고 2차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던 사도 바울을 유럽에까지 보내버리세요. 유럽에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든 지역을 공고히 하고 돌아다니면서 3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에 전도하지 못했던 여러 지역들과 또 과거에 다녔던 유럽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체포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서신서를 볼까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만 다녔어요. 디모데도 다녔어요. 바나바도 다녔어요. 마가도 다녔어요. 또 실라도 다녔어요. 이런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이 지역 저 지역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한 다음에 나오면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그들이 만약에 이단의 교리 같은 거에 잘못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염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상대했던 이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도들은 또 누가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기 유대인 성도들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에게는 주로 누가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주로 편지를 썼어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주로 누가 편지를 썼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유다 이런 분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편지를 쫙 보내면서 어느 지역에는 아이고 복음은 확실하게 믿는데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고 막 믿고 있네. 거기다가는 주님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만약에 누군가 언제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짜다. 이런 얘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쓰신 거예요. 또 어디를 보니까 야 예수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그 도시들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쓴 편지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는요 여기까지 14권인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 14권은 전부 다 여기에 쓰여진 제목들이 전부 다 수신자들의 이름이에요. 수신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가 쓴 게 아니고 로마가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분들이 쓴 편지는 전부 다 누가 썼느냐 그 쓰신 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받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썼다. 자, 그래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과 저자를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서 14권은 수신자 명으로 기록돼서 교회에는 9권이 보내져요. 그래서 교회나 지역에 보내진 거는 로마, 고린도, 그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거는 전부 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은요. 디모데, 그죠? 디도, 빌레몬 이런 분들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의 서신은 주로 교회의 신앙에 관한 내용. 신앙은 뭐예요? 무엇을 믿을까? 그 다음에 윤리는 뭐예요? 윤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내용을 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와 빌레몬은 개인에게 쓴 편지라서 그들이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편지는 2가지. 자, 어떤 이유예요? 첫 번째, 박해.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면서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가운데를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성전 환상이 나와요. 성전 환상. 이 성전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각각 뭐 첫 번째 인은 뭐고 두 번째 인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항상 완전하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라는 의미고요. 이 각각의 재앙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까요? 점점 더 안 좋아질까요? 네, 이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해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은 뭘 내리세요? 심판의 사인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려고 막 노력을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완성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인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다 치유하고 고치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읽으시다 보면 또 목사님 설명해 주실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자. 네, 우리가 왜냐면 천상에 아직 간 건 아니니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천상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모세오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복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 내용들 사이사이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신약에도 역사서,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주 동안 배웠던 걸 다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고 확장해 나가는 권세이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먼저 내 안부터.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실하게 새겨서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두 번 듣는다고 쉽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의 습성이 너무 죄에 오래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미워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 남을 사랑하라고 한 번 설교 말씀 듣는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게을렀던 분이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게으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도,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도, 게임에 중독된 분들도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훈련하다 보면 다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확실히 세워졌어요. 그러면 저희 가정도 세워지겠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세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도 세워지겠죠? 이러면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의 결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 문화권에게 하는 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와 선교는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계신 분들은 전도하는 거고,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기신 분들은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왜? 이 옆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서울대 가면 유학생들 많습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시면 그게 선교예요. 선교를 꼭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그죠? 그냥 물고기가 들어온 거야, 그물로. 그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에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들이 한 명 전도되고, 에덴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 그들이 또 데리고 올 거고, 선교하는 교회. 그렇게 되면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받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자녀와 내 집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결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이런 복 받고 싶고 저런 복 받고 싶고 이거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우리도 어려워져요.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에덴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에덴교회 미션, 평신도를 제자로, 제자를 사역자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는 제자도, 그리고 그것을 이웃으로 외부로 확장하는 선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에덴교회, 그리고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건강관리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복을 받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는 데 있어요.